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르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오늘은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어떤 신앙의 길벗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7번째 재앙인 불덩이와 우박이 떨어져 애국의 온 땅에 피해가 막심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쯤이었을까?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데 31절과 32절을 보면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삼과 보리가 상했다. 즉 애굽의 농경 주기상 추수절인 소무, 우리로 치면 2월과 3월 사이였을 겁니다. 삼은 당시에 섬유 의류를 생산하는 원료였고 보리는 식품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7번째 재앙을 통해 식품과 의류 생산에 애굽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밀과 쌀보리는 상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말은 아직 추수철이 되지 않아 밀과 쌀보리는 상하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 결국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8번째 메뚜기 재앙으로 그마저도 모조리 쓸어가 버리는 참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애굽의 참담한 피해 앞에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던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범죄하였고 여호와의 의로우심,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7절과 28절에 나오는데 27절과 28절을 보시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지금 쏟아붓던 우레와 우박이 그치고 나서 이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변합니까?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약속을 파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본문에 읽으면서 깊이 묵상되는 부분이 바로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을 보시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르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마음이 아주 굳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같았더라?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았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친구, 벗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향 친구, 학교 친구, 직장 친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참 종류도 많고 다양해 보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벗이라는 사람과 함께 웃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친구와 교제하는가, 누가 내 주변에 벗으로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대화를 통해, 함께 공유하는 가치관과 소망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제공하고 받는 사이가 바로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자 성어 가운데 유유상종이나 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극 같은 것도 보면요, 꼭 주인공 옆에 어리숙한 바보 캐릭터들이, 웃음을 담당하는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란 좋은 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도 같이 훌륭해지거나 같이 해피엔딩을 맞게 되는 경우를 우리 종종 발견합니다. 반면에 이 악역 옆에는 같이 악한 일을 함께하는 캐릭터가 등장하죠. 얼마 전에 뭐 종영했던 뭐 시즌2가 종영했던 펜트하우스나 뭐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참 악한 사람 주변에는 같이 악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같이 망하거나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냐가 나의 인생의 방향, 신앙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이 두 부류의 친구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고요. 하나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보면 전형적인 나쁜 모델입니다. 그들은 함께 하지 말아야 할 때 꼭 함께 합니다. 오늘 34절을 보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나 그의 신하나 꼭 같고 똑같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잘못되고 있으면 신하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어떨 수밖에 없겠습니까?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볼 때마다 제가 가장 많이 웃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참 어리석은 것들을 힘써 마음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론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니까 바로의 신하인 요술사들도 자신도 할 수 있다 뱀을 만듭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서 이 생명의 젖줄이고 애굽의 선물, 나일강의 선물인 애굽의 상징적인 그 강이 피로 변하게 되는데 왕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도 할 수 있다고 자신들도 피로 변하게 만듭니다. 또 개구리 재앙 때 온 애굽 천지가 개구리로 난리가 났는데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또 개구리를 만들어냅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뱀을 만들었으면 자신들은 그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들고,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으면 자신들은 맑게 만들어야 정상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개구리가 넘쳐나면 그 개구리가 없어지게 만드는 게 정상인데 출애굽기 8장 6절과 7절을 보면 어떻게 하냐?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치니 넘쳐나게 된 겁니다. 7절 보니까 요술사들도 바로의 신하들입니다.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지금 온통 개구리 천지인데 그 아수라장에 개구리를 더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참 멍청해 보이지만요, 이 짧은 7장 7절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나쁜 친구, 나쁜 길벗은 오히려 지금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는 일을 선택하고 결국에는 그 시너지가 장자의 죽음까지 몰고 가는 이 불행의 시너지를 자꾸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반면 좋은 모델인 이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전형적인 옳은 모델입니다. 그렇게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함께 바라보며 그 거룩한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오늘 9장을 예를 들면 6번째 재앙이니 악성종기가 내려질 때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함께 출애굽이라는 큰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두 사람이 손붙잡고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함께는 거룩한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공유하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비전을 발견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좋은 신앙의 길벗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얼마나 좋은 시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까? 출애굽 지도자 모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늙은 나이였을까요? 아니면 살인자라는 이력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가장 큰 문제는 광야의 그 기간 동안 무너졌던 자신의 실력일까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40년 광야 생활로 인해 자신감에 부재,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자신감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입이 둔한 자였습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요.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하는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오히려 말에 능통한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를 깊은 절망에 빠졌고 그로 인해 철저하게 무너진 그의 자신감으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실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간 철저히 이스라엘 지도자로 모세를 훈련시켜줬고 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려는 그 순간 지금 눌려버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바로 그의 형이었던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걸출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포커스를 맞춰주지만 그가 세워지기 전까지 곳곳에서 좋은 시너지를 함께 만들어갔던 아론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런 좋은 모델이 있죠.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모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합니다. 성경에는 몇 장 기록되었지 않지만요. 실제로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3년, 다소에서 7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10년 동안 꼬박 준비했습니다. 무명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맞춰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성도의 위로와 희망이 되어서 본래 이름 요셉보다 더 유명한 이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그 인물을 바울에게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함께 했을 때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가 가진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말씀이 견고해지고 바나바를 통해서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말씀과 헌신과 사랑 안에 든든하게 뿌리내리는 이 두 사람의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에게, 내게 붙여주신 이들에게 어떤 믿음의 동역자입니까? 여러분들은 함께하는 이들에게 어떤 신앙의 길벗입니까? 다른 이들의 단점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 선한 영향을 만들어내는 좋은 신앙의 길벗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모세와 아론과 같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은혜의 동행을 걸어갈 줄 알며 그들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의 좋은 비전을 서로가 공유하고 함께 바라보는 거룩한 동행을 이어나갈 줄 아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게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바나바와 같이, 바울과 같이, 아론과 같이, 모세와 같이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종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리는 이 하루 되게 하시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길벗으로서 함께 동행의 기쁨을 나눌 줄 아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